제가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전도사로 또 신학생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 일을 할 때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젊을 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 시카고로 이민을 와가지고 이민이 아니라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그분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가족은 좀 개념이 좀 다르다. 옛날에 이 대가족 시대에는 뭐 3대가 다 같이 모여서 살았고, 핵가족 시대에는 부모와 직계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는데, 목사님 당신 가정을 봐도 그렇지만 지금 뭐 아들, 딸은 다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가족들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패밀리지만 가족들은 다 떨어져서 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공감이 됐던 게, 그 당시에 저희 형은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 있었고요, 제 동생은 미국에 유학을 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렇게 또 그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러면서 우리도 분명히 패밀리인데 1년 동안에 함께 모이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떨어져 살지만 어떤 사람은 뭐 저기 중국에 가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유럽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패밀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가정의 달이 오면은 늘 많이 부르는, 또 신방을 가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뭐 이런 찬양이죠. 거기에 가사에 보면 동기들이,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이런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요, 가족들이 다 떨어져 있어서 1년에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밥을 먹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이민자의 가정이 다 맞벌이 부부 다 나가고 온 가족이 일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들어와서 한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또 새로운 가정의 그러한 모습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 이슈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런 변화되는 속에서 새로운 서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는 그러한 또 새로운 국면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한 가정이 나옵니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집처럼 아들이 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상당히 성실해 보입니다. 어쩌면은 구시대적인 그러한 이 삶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할 정도면 이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부자 간의, 이 가정의 관계는 어떠했을까를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둘째 아들이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는 아마도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재산은 어느 정도 모았는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이렇게 나누어 주거나 베풀거나 이러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이 29절에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함께 돕고 섬기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굉장히 자녀들에게 가진 것은 많지만 막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랬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작은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그런 곳에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자,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그랬고 아버지가 유산을 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거기서 아버지와는 사뭇 다른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왜 아버지는 인생을 저렇게 사시지?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기회가 생기니까 외국으로 가는 거죠. 작은 아들이 생각했던 아버지와 다르게 더 행복하고 멋진 삶의 모습은 뭐였을까?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죠. 오늘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알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이런 거죠. 성공해야 된다. 돈이 좀 많아야 된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의 삶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는 돈이 생기자 우선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넉넉한 돈은 친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언제나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항상 그 둘째 아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각과 쾌락을 추구했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가지며 사는 그러한 삶, 남에게 자존심 꿀리지 않고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삶, 이것이 둘째 아들이 늘 생각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아무도 진정한 친구로서 남아있질 않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이 누렸던 행복은 매우 의존적이었던 거구나, 제한적이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그때는 참 아버지의 삶이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뭔가 모자란 것 같고 그렇게 봤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그러한, 한 번쯤 그렇게 바라보는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자,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리라. 이 아들은 아버지의 능력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버지의 인생이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먹을 것을 염려하는 처지입니다. 과거에는 자기에게 기회와 자유가 주어진다면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는 생각을 했던, 자기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유산을 상속받아서 사업하겠다고 해외로 나갔는데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현재 모습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자신의 부족한 성실성에 비교해 본다면 아버지의 이 성실함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을 쌓아온 이 가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존경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많은 이민 1세대들, 우리들은 이 땅에 와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삶 하루하루가 치열한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강한 모습, 매일매일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됐고, 나가서 더 많은 일들을, 제한되니까 이 부족한 것들을, 부족한 기회와 부족한 것들을 우리의 열심으로 한번 메꿔보려고 아마 그러고 사셨죠.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누리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삶의 여유가 없었으니까, 삶을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만 됐으니까. 이게 이민 1세대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한인 이민자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이민 1세대들은 어느 나라로 가든지 이민 1세대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강하다는 겁니다. 강하고, 그리고 권위적이고,
부지런하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서로의 갈등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이민자들로서의 우리들의 이 자화상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소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습니다.